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정윤환 집사님, 최혜심 집사님 앞으로 오셔요. 이렇게 거기는 전도사님 자리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부르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리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느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시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어떤 싸움이나 어떤 도전을 얘기할 때 계란으로 바위 치듯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만 깨질 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은 마치 맨주먹과 탱크로 무장한 맨주먹으로 뭐 무기도 변변히 가지고 있지 못한 부대와 탱크로 무장한 부대가 싸우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좋은 무기로 완전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칼 하나 든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이 열세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이 싸움에서 관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 거인이면서 힘이 센 장수였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설상가상이죠. 그냥 골리앗이 없어도 질판인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지금까지 블레셋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왕만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먼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이겨야 하는 군사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독립다운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로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멋진 승리를 이루어내야지 사실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꺾을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식민지로 다스리고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런 어떤 조직이나 막 그 불량배나 깡패들의 조직은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 블레셋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시아와 같은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한다면 블레셋은 약한,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상징으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이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그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것 같은데 안 보내줘요.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죽음. 여러분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옵니다. 홍해까지. 그럼 왜 그래요? 이 마귀가 이렇게 끈질깁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 편에서 보면 참 기쁜 일이지만 마귀의 편에서 보면 자기 편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통치 아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있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 아주 강한 민족이 또 지배를 받고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변 세력에 매이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친화성이라고 합니다. 친화성. 예를 들면 술에 약한 사람은 술을 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한번 빠졌던 사람이 도박을 끊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사람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에 대한 친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이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또 우리는 죄의 세력에 매여 있고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또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친화성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뭐하고 친해요? 죄하고 친해요. 여러분 습관을 안 들여도 돼요. 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참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은 습관 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의 몸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워요. 큐티하기 어려워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어려워요. 말씀 읽기? 왜 웃으세요? 1시간씩 기도하기 또 어려워요. 1시간 너무 제가 많이 잡았나요? 성경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1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2년 동안 사역 훈련까지 하면서 이렇게 몸에 익혀놨던 건데요. 조금 방심하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편한 거 찾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죄는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습관이 듭니다. 죄의 습관이. 이게 우리가 죄의 친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모여있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치 탱크 부대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시위하는 수준의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때로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이 너무 우리에게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이 마치 탱크 앞에서 시위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작전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바꿔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부분에 오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사용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골리앗이죠.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규빗. 네,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보통 성인의 이 손가락 중지 끝에서 요 팔꿈치 끝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규빗 하면 거의 1m 거의 가깝겠죠? 그러니까 6규빗이면 3m에다가 한 뼘이니까 거의 3m에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추격해서 빠짐없이 죽이는 방법,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력을 과시해서 이스라엘 스스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항복을 받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이 3m가 조금 안 되는 3m 거의 가까운 키를 가진 이 거인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골리앗이 이 갖추고 있는 무기와 완전 문장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거는 조금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제 그 글을 기록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글을 기록했던 사람도 이 독자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이 골리앗을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야, 이 설명만 들어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결론은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유도하는 설명이에요. 자, 어떤
것을 갖추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논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골리앗이 쓴 투구며 입은 갑옷의 종류와 무게, 심지어는 그가 쓰고 있는 창자루의 굵기와 무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웬만한 장수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 엄청난 장수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실의 벽을 너무 높게 만들어서 도저히 내가 이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벌써 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냥 풍기는 그 모습으로도 이스라엘의 길을 철저하게 꺾어놓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만 죽인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말로 욕을 했습니다. 그 욕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운될까 봐.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40일 동안 욕을 했대요. 한번 40일 동안 욕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무지막지한 말로 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소하는 거거든요. 이 참소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을 받아야지.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고 너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널 버리셨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는다. 막 자꾸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지어 말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이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마귀의 음성은 어찌나 그렇게 묵상을 잘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말씀 묵상하는 데는 참 30분도 잘 안 되는데 이 마귀의 목소리를 묵상하는 건 하루 종일 해도 돼. 밤새서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참소를 당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깨어지냐면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민족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존감을 바로 찾으면 그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계속 참소합니다.
이 멍청한 민족아, 이 버러지 같은 민족아,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들이 뭐 머리가 나와도 내 꼬리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그렇게 무섭고 중요합니다. 어떤 그 부모님을 보니까 애한테 하는 말이 한 반은 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욕 속에는 그냥 이게 말이 아니라 그 욕 속에는 이 영적인 독이 들어있는데 그 욕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파괴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생존해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파괴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이 맞상대하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군대가, 사네립이 지휘하는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대의 랍사게라는 이 신하가, 이름도 참 그래요. 랍사게, 뭐가 좀 저렴한 느낌이 들죠.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참담한 말을 하고 얼마나 그 모욕스러운 말을 하는지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를 상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욕,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이 욕을 먹으면 자존감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든 참소하는 말이 들릴 때는 그거 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입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를 만나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이 악한 자를 맞설 힘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가장 상상하기 싫은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골리앗의 등장은 누구의 등장을 마련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는 말을 하고 절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큰 위기나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의 등장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던 그 다윗이 등장하는 바로 발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위기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시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골리앗의 등장을 절망스러운 소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눈이고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볼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볼 때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가 나가야 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형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왔죠? 도시락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오고, 사실은 도시락 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뭐 도시락 배달하는 게 주요 임무는 아니었겠죠? 뭐가 주요 임무였겠어요? 아빠가 이 아주 잘생긴 형들 3명 군대 보내놓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보내놓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먹을 걸 들려보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엑스트라 배우가 감독의 눈에 띄어서 한순간에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주연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은 단지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은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미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임명받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힘주시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악한 것을 약하게 만드셔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언제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 아들 중에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3 아들은 사울에게 뽑혀서 전쟁터에 나가 있지만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위기나 절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형의 안부를 전하러 왔던, 형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다윗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오늘 40일 동안이나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대꾸도 않고 그 욕을 40일 동안 다 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좌절감에 빠져 있겠어요? 그 결과, 여러분, 욕을 먹은 결과, 그 저주를 받은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럼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 명예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가 나와서 싸움을 걸면 이쪽에서도 왕의 명예를 걸고 왕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중에는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군인에게, 평상시에 아주 똑똑했던, 싸움 잘했던 군인에게 네가 한번 나가봐. 그러면 저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못 나가겠는데요. 뭐 다 핑계만 대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최고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욕을 먹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저들에게 대해서 절망하면서,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든 기대를 놔버리는 절망을 갖게 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벼랑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 자기 공으로 돌리니까, 이거 내가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다윗이 그냥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다윗은요, 형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쟁터에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데,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사들의 역할이었잖아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데 지금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럼 다윗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주위 사람들에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단 말이냐?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된 다윗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평상시부터 다윗은 이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인데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이 12사람 중에서 10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항상.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겁을 먹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허황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보고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보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몸이 허한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환경을,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는데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는 것,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보세요. 지금 골리앗에게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객관적인 눈이고 이게 정확한 눈이에요. 상황을 보는. 여러분 정확한 눈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의 3m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도 뭐 때문에 두려워하죠? 거인들 때문에 두려워하죠? 아낙 자손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밥이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주셨다. 우리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밥이라고 그러죠. 오늘 똑같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뭘 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괴물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괴물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뭘로 보았어요? 골리앗을? 네? 밥으로 봤어요. 결론적으로는 밥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다윗은 뭘로 봤어요? 짐승으로 봤죠. 짐승으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흔들면서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날 개로 보느냐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그죠? 내가 개냐 그랬더니 그래 너 개다 그래.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늘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뭘로 보여요? 곰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늘 쓰러뜨렸던 곰과 사자로 보이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 3m가 되는 그 골리앗, 그 온몸에 이 철갑을 두르고 있는 이 골리앗을 다윗은 뭘로 봤냐면 짐승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여러분 시각도 똑같죠. 저렇게 커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하는데 다윗은 저렇게 크니까 표적이 더 큰 거예요. 맞추기가 더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보다, 물론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는 눈보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벽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열이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 이것이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내 먹이와 같은, 내 밥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형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얘기하고 다니자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온갖 모함과 온갖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자기들은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마치 어린애 취급하고 무시하고 다윗을 무시해 버립니다.
형들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동생이 나서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동생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 대답합니다. 하나는 아직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 두 번째는 내가 저들을 향해,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윗에게는 전쟁은 사람의 수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만 끌어올 수 있다면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철옹성벽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는 것이 요단강과 같은 그 시기에 물이 가장 범람하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다윗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도 받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자기의 장점을 잘 훈련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허락을 기다렸어요? 왕의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자로서 나가서 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기름 부으신, 다윗의 표현이에요, 기름 부은 왕이 허락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흘리고 다닌 거예요. 왕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은 목회나 선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인해 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무기와 스펙을 장착하고 세상적인 온갖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싸움은 결과가 나와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확인해 준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의 벽에 맞서서 싸우고 거만하게 버티고 서 있는 이 세상의 관행의 벽과 맞서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질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이 물려올 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거대한 폭풍우 같은 이 세상의 폭풍이 나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말씀으로 부르짖고 선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띄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번 더 찬양하실 때 나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갔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문제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불가능의 벽, 현실의 벽, 세상의 벽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골리앗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도약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여리고와 같은 문제,
문제, 요단강과 같은 문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돌아가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